자, 지금 이 시간이 세밧월, 유대 달력 11월이 시작된 시간. 유대인들은 항시 저녁부터 시작돼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그래서 여러분 유대 달력 나눠준 거 보면은 내일이 월삭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의 시작은 오늘 이 밤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주일 저녁에 되는 이 예배가 세밧월 월삭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밧의 뜻은 지팡이, 홀, 권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어나가는 토라 본문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인데 출애굽기 말씀들을 읽어나갈 때 이달에 우리가 읽을 말씀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에서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라든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오전에 들은 대로 왕 대신 하나님 모시고 아멘 왕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왕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오전 말씀과 이 저녁의 세밧월 말씀도 연결될 줄 믿습니다. 세밧이 무슨 뜻이라고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권력, 힘 이런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 주신 지팡이가 내 손에 잡혀서 내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내고 이런 일들이 이 세밧월에 꼭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월삭 예배는 하루 한 달의 첫 시간, 시간의 첫 열매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달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달, 이 한 달이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첫머리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온 예배가 그런 의미 예배예요. 평일날 우리가 정했던 주일 저녁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월삭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르신이 된 사람들은 집에 자녀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새로 만드는 음식이니 어머니 먼저 드세요 하고 첫 음식을 어머니한테 드릴 때 아마 그것을 받으시는 어머니는 굉장히 기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의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달의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월삭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월삭일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로 하냐면은 초승달이 뜰 때 그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승달이 뜨는지를 가만히 기다리겠다가 초승달이 뜨는 모습을 보고 나팔을 부려요. 월삭이 시작됐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죠? 한 달에 새 날이 시작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월삭이 좀 중요한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 월삭 예배를 드리고 월삭 예배를 드리고 월삭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11월 월삭이에요. 그죠? 7월달 7월 1일 월삭일이 무슨 날이죠? 유대력 7월 1일 월삭일이 무슨 날이죠? 바로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월삭 예배 드리고 월삭 예배 드리고 월삭 예배 훈련 받다가 어느 날 월삭 예배를 드리는 그날 나팔 불 때 그날은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월삭 예배가 여러분 매월 월삭 예배 드리면서 초승달이 뭐가 되기를 바라듯이 환한 보름달이 되기를 바라듯이 이 월삭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월삭일에 티수리얼 유대력 7월 월삭일 나팔절 그 월삭일에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월삭 예배는 뭐하고 연결된다?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절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이 월삭일에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12월에도 예배 드렸어요. 1월에도 드렸어요. 2월에도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는 그 7월 월삭일 나팔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월삭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내가 오전에 강구하기도 특별한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온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무슨 예배라고요? 월삭 예배.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지난 한 달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제가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속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셰바돌 11월 달 11째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잘 살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첫 번째 일이 신명기 1장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장 3절이에요. 우리 신명기 1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뜻이 말씀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하데바림, 바로 말씀들.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를 전하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신명기 전하는 시점이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이에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60만 3,550명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이제 이 세대들이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무기는 어떤 무기 준비해야 돼? 너희들이 준비할 무기는 칼이야? 너희들이 준비할 어떤 무기는 뭐 이렇게 창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무기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전쟁은 누가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셔.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영적 전투를 치는 우리 보고 어디 가서 뭐 대포 사라, 총 사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무기는 말씀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가질 최고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모세가 그 2세대 사람들 후손들에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준비할 무기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야. 뭐 준비해갖고 가야 돼? 말씀 무장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이번 세바럴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기를 원한다? 말씀 무기를 준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무기로 가진 사람,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들은 적들이 공격할 때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쏘기려고 할 때 내가 가진 말씀 총알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퍽퍽퍽퍽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번 한 달 뭐 하자고요? 말씀으로 무장하자. 아멘. 이 거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셰바돌에 말씀을 준 그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꼭 여러분들 정해놓고 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을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쏘기려 들 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튀어나와서 탁 막아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퍽퍽퍽퍽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말하면 휙휙휙휙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나는 이제 너희들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꼭 들어가면서 가지고 와야 될 무기는 말씀 무기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 다 꾸며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입니다. 축복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 주신 그 축복된 땅,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오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아멘. 받은 축복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켜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성전도 주었는데 그 성전이 불순종하니까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 젖과 흐르는 땅, 가나안 땅도 하나님 주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 땅을 놓고 먼 이국에 가서 포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 무기를 가져야 된다. 아멘. 그 땅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셰바들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분 차지하기 위해서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말씀 무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달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내가 말씀도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 지금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여러분들 신체가 건강할 때 부지런히 말씀도 읽으시고, 어르신들 이야기, 집에 어르신들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책 좀 조금 보려고는 눈이 아파서도 못 봅니다. 나중에는 귀가 안 들려서도, 소리가 안 들려서도 듣고 싶어서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 주신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아멘. 지금 설교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아멘. 지금 암송도 도전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지금부터라도 말씀 암송해 보십시오.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셰바들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전투를 앞두고 그 2세대들에게 말씀을 다시 강론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이 거친 세상의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말씀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아멘. 가나안 땅 그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말씀 지키며 달려가야 된다. 아멘.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도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말씀의 중요성을 이 셰바들에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지금 내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진 것에 감사하시고, 아멘. 지금 아직도 내 귀가 열려져서, 귀가 닫히지 않아서 말씀이 들리는 것에 감사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아멘. 그 말씀을 선포해 나가며 승리하는 셰바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달 뭐 하자고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달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달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 노트를 적으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 실천할 것 찾아서 여러분들,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이 한 달 달려가야 되겠구나.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뭐였죠? 주인 바꾸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갈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셰바들의 말씀 무장하는 달, 말씀 준비하는 달, 말씀 무기가 최고의 무기다. 아멘.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유대 달력을 여러분 집에 이렇게 한 번씩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나눠준 유대 달력에 보면 이번 달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셰밧
15 써놓고 투비 샤밧 영어로 그렇게 써놨어요. 아직도 안 본 사람들 집에 가 보세요. 여러분 이번 달 1월 달 달력에 보면은 1월 달 유대 달력에 보면은 그 유대 달력 오른쪽 위에 보면은 샤밧이라고 쓰고 15 써놓고 영어로는 투비 샤밧 이렇게 났거든요. 그게 샤밧월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샤밧월 1일 시작했으니까 샤밧월 15일은 양력으로는 1월 21일이라는 의미예요. 1월 21일 달력을 보면 샤밧월 15일 표되거든요. 그날이 투비 샤밧일이다. 이 투비 샤밧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투비가 바로 15란 뜻이에요. 15. 여러분들 히브리에는 각 숫자별로 숫자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비라는 말은 토버라는 단어가 숫자가 값이 9거든요. 그거하고 바버라는 값이 6이거든요. 그래서 토버 9 플러스 바버 6 해가지고 합해서 15라는 숫자가 투비예요. 투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투비는 숫자값 9하고 숫자값 여러분들 내가 토버 이야기했죠. 토버가 무슨 뜻이라 선하신 좋으신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말은 그 토버 뜻 그 9하고 바버 연결을 뜻하는 바버 단어 그하고 합해서 9 플러스 6이 15. 그래서 투비가 15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5 샤밧일 이 말이에요. 투비 샤밧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투비 샤밧일에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 나무를 심어요. 우리 한국의 식목일은 언제죠? 4월 5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그들은 지금 이달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소리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봄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십시오. 투비 샤밧일이 있는 식목일이 있는 달. 잘 들으십시오. 식목일이 있는 달은 봄이 시작되었다는 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달에 이제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계절적으로는 지금 겨울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기도 제목이 이랬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지긋지긋한 뭐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 겨울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달에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긋지긋한 겨울은 끝나고 계절적으로 이 대한민국 겨울은 지속기라도 여러분 인생의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샤밧을 15일 나무를 심는 시목일이 있다는 것은 봄이 온다는 거예요. 봄이 이달에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겨울은 끝나고 할렐루야 아멘.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 달력을 따라보면 좀 우리보다 좀 빠르죠. 거기는 봄이 벌써 온대요. 그리고 이 봄이 오면은 나무를 심을 때는 계절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나무 심는 달은 봄이 온다는 것이고 나무 심는 달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샤밧월에 봄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봄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는 뭐죠? 은혜의 비가 쏟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비가 복된 장마비로 쏟아지는 이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기온적으로도 따뜻한 봄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봄의 인생이 펼쳐지는 달 샤밧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 거는 이 샤밧월은 봄이 오는 달이구나. 하늘에서 물이 공급되는 달이구나. 근데 이 물은 두 가지거든요.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진다는 것도 되고 물은 또 말씀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십시오. 아까 샤밧월 1월 3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말씀을 주었어. 인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줬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까 말씀 읽을 때 스가랴서 1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스가랴서 1장에도 샤밧월 11월 24일에 누구에게 말씀이만이라? 스가랴에게 말씀이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번 11월 달은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달인데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늘이 계시가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는 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었을 때 보이지 않던 비전도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달 뭐가 내린다고요? 따라합니다. 봄이 온다. 아멘. 이번 한 달 내 인생에 봄이 올 것이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질 것이다. 은혜의 비가 쏟아질 것이다. 하늘에서는 말씀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달이 무슨 달? 샤바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들릴 것입니다. 아멘. 보려고 주님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할 때 여러분 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열린 환상으로 천국의 비밀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꿈에서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봄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달이 이 달이래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해.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편에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해놨죠. 눈으로 한번 확인합시다.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라. 누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잘 들으십시오. 이번 11월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칼을 준비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고 말씀해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계 때 심어진 나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계 때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자양분을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기본 어떤 토대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잘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세바들 15일이 식목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시냇가에 심어준 듯 뭐지만 어느 영적 식목일에 어느 영적 식목일에 나라고 하는 나무가 예수님 옆에 심겨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가 그런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나라는 나무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현상성 어르신 같으면 아마 동생 권사님이 기도하고 언니 교회 나와야 돼. 그리고 hen덕수 집사님이 말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그때 나라는 나무가 예수님 생계 때 심어져서 2019년 쉐바릴 월삭일 이 밤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한국 나이로 88세의 고령이시지만 할렐루야 아멘. 아, 나에게도 영적 식목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라는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자라서 이 주일 저녁에 쉐바들 월삭 예배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까지 되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각자 영적 식목일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식목일이 쉐바들 15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께 때 심겨진 그 날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내가 그날 심겨진 거예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잘 자라는 나무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눈물 뿌려가며 우리 누구누구 예수 믿어야 되는데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천국에서 그 부모님이 내 딸 나무가 잘 자라는지 보고 있을 거예요. 내 아들 나무가 잘 자라는지 보고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영적 식목일이 있어서 비로소 내가 심겨진 나무가 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자라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세바들에 봄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늘부터 비가 내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무 심는 날인데 나도 언젠가 영적인 식목일에 예수 생기 때 심겨진 나무가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누군가의 간절한 간구 때문에 내가 심겨졌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은경승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들 윌리엄이 심어놓고 우리 아들 윌리엄이 잠시 외출을 갔어. 그러므로 그 아들 윌리엄이 다시 심겨진 자리로 돌아와야 돼. 아멘. 아멘.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심겨졌다면 너도 이제 누군가를 심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연이 지원이 같은 경우는 아빠 나무를 심겨놔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현상성 어르신들, 자손들 나무 예수 생길 때 심어야 되겠죠. 이 세바들 15일에 그런 영적 식목이 이루어지는, 나무 심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은 특별히 전도에 힘써야 돼요. 아멘.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심겨졌다면 나도 글을 놓고 기도하고 나도 글을 놓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여서 누군가를 예수 생길 때 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통역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결단과 각오를 다진다면은, 이런 결단과 각오를 다진다면은 이 세바들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바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봄이 오는 달이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달이고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달이기도 한데 특별히 식목일이 있는 달이다. 나무 심는 달이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면 나도 누군가를 예수 생길 때 심는 이 나무 심는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죠? 누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4장 3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44절에 갈릴리 여러 땅에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 나무가 잘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심겨졌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나도 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리라. 아멘. 전도에 힘쓰는 이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로 돌아갑니다. 스가랴에게 회복의 메시지, 스가랴에게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한 달, 환상이 임한 달, 비전이 임한 달이 바로 이 11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서바돌 24일에 즉 11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무엇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아멘. 이때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 주요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제사의 회복과 제사장 직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을 회복의 관점으로 읽으면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예요. 근데 회복이 있을 때, 구원이 있을 때 그 반대편, 손바닥 반대편을 뒤집어 보면은 그 뒤편은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같이 등장해요. 계시록은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의 이야기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강조하면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고 구원을 강조하면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가랴서에서 1장 7절부터 등장하는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은 회복시킨다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은 심판한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뭐죠? 11월 달에는 하늘부터 말씀이 임하는 달인데 말씀이 임하는 특별히 회복의 메시지가 임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반대편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또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회복과 심판 이야기는 같이 굴러가는 기차 두 바퀴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회복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 심판 이야기가 있다. 심판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다? 회복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사람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도시가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 한 달에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이치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될 때 그 괴롭힌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서 1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그러니까 11째 달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왔는데 그 임한 환상이 8절부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내가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났더라. 여기 붉은 말을 타고 나신 분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골짜기 속에 하석류 나무가 있더라. 이 골짜기, 깊은 골짜기는 고난이나 환난을 상징하거든요.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골짜기 속에 하석류 나무 사이에 누가 오셨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고난당하는 예수님 옆으로, 고난당하는 그 백성 옆으로 나타나셨다. 그게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따라왔다? 붉은 말,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따라오고 자줏빛 말은 환난 때 보호하는 천사들, 백마를 탄 천사들은 성령의 깃발을 흔드는 천사들,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시더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하석류 나무의 선자, 즉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들은 이러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천사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즉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자 예수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라고 말해요.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여호와의 천사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골짜기 속에 있을 때,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로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중보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저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12절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16절로 건너가 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성전이 예루살렘 도성에 세워질 것이라. 여러분, 지금 뭘 회복한다고요? 땅을 회복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뭐를 회복한다는 거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질 것이다. 17절 보십시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가 다시 시온 예루살렘을 이루하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스가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달 한나처럼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무릎 꿇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런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세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장 18절부터 21절 아까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1장에 보니까 17절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놓고 18절부터는 너희들을 괴롭힌 4개의 뿔이 있다. 괴롭힌 나라들이 있다. 그 뿔들을 내가 대장장이들을 동원해서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본 적 4개의 뿔인데 이 4개의 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주변 국가를 상징해요. 4개의 뿔이 있는데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헛돌인 뿔 괴롭힌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4개의 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면 대장장이 4명을 보낸대요. 4뿔을 심판하는 천사들이겠죠. 그죠?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좌절시키고 그들을 굴복시켜서 힘들게 했지만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이제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파괴하고 파멸시키러 내가 대장장이를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마지막 총말 때도 총일하게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신 예수님. 아멘. 그러나 그들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들의 잔치가 되게 하신 그것이 마지막 때 모습임을 우리 서갈에서 14장에서 보았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보았어요. 그죠? 계시록에도 살펴봤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2장 또 2장 말씀이 넘어서 3장, 4장, 5장,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은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여기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복시키고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6장 8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이 밤에 그 8가지 환상 다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앞에 2개만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나머지 말씀들은 2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였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 스바들에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이란이나 터키 편에 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바들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차지하시고 주신 축복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바로는 봄이 오는 달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달이고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는 달이다. 또 식목일, 나무 심는 달인데 영적 식목일에 내가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 나도 누군가를 예수 밭에 예수 생계 때 심는 일을 열심을 내는 이번 세바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번 믿음의 경주할 때 이런 목표 세울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제 1년에 3명이 아니라 한 달에 1명씩 하자고 그랬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일단 목표는 정해야 돼. 따라합니다. 한 달에 한 명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세바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갈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임하듯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회복의 비전이 임하는 회복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세바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